1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다,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게디아 등 7교회에 보내리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풋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이가 연기에 지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 오른손에는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샬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에 의해 교회가 핍박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묵시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묵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숨은 사실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문자로 볼 때는 판타지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숨겨놓은 비유의 문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들키지 않기 위해 묵시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중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반모섬은 어디이며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에 의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온 상황입니다. 반모섬은 로마 제국이 정치범이나 종교범들을 유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반모섬은 외딴 섬입니다. 요한은 복음 때문에 그곳으로 유배되었고 외로운 늙은 나이에 그 섬에 남겨졌습니다. 그 당시 반모섬은 강제 노역이나 형무소는 없지만 황량하고 거친 자연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자연 환경이다 보니 먹고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또 날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피할 건물이나 바람을 막아주는 건물 또한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몸을 피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에게는 반모섬은 고난의 장소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명은 고난을 동반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의 조상 찾기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닌 한국 교회사와 강주 교회사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은 자신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조선이란 나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질병이 걸리고 기후로 힘들어하며 의료 부족을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조선인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소명은 고난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조선에 많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라나게 됩니다. 고난의 조선의 땅이 은혜의 조선의 땅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자리, 밤무섬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더욱더 그곳에서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부르심은 성령 충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11절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리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말씀은 요한이 개인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7교회, 즉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도적인 사명을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밤무섬은 유배에 온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을 맡기시며 교회를 깨우는 자로 다시 소명을 맡기십니다. 고난 중에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도 요한의 나이와 처지를 떠나 교회 대표로 다시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환경이나 나이, 위치와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을 쓰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부터는 묵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단어에 숨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온 7금 촛대는 7개의 교회이자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왜 금으로 표현하였을까요? 금은 성경에서 정결함, 신성한, 귀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회는 금보다 귀한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빛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로 의미합니다. 13절을 보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유래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 이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라는 표현을 하며 또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무려 80회 이상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부르신 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메시아적 권위를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너무나 위엄 있고 거룩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긴 옷과 가슴에 금띠,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흰 머리털, 옛적부터 계시는 이 예수님의 영원성과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전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나는 주석 같은 발, 흔들리지 않는 심판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하나님의 이엄이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오른손에 7개의 별,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과 방향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 말씀을 뜻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죄를 드러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엄 있고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핍박을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17절과 18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생명과 죽음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요한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글로, 삶으로 복음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인생하원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기록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의 복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7별은 사자요 7금초대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고난을 받은 교회, 연약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순마음 교회도 여러 방식으로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종역자들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도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이 새벽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사도 요한의 고난과 인내 그리고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한은 외롭고 차가운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밤모섬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요한처럼 우리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